14절에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삽시다. 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멘토라는 말은 선생, 지도자,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속 관계하면서 교제하며 또 본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우리는 보통 멘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멘토가 있으십니까?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였고 주변은 각과 나단과 같은 위대한 선자들을 멘토로 삼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왕비에게는 모르드게라는 멘토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위기를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의 인물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은 줄 수 있지만 나와 함께 웃거나 울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신앙의 멘토가 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신앙의 현장에서 함께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멘토가 되어줄 분을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존경할 만한 선생님, 또 내가 본받을 만한 분,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습니다. 저의 삶과 신앙의 멘토로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함께 지내온 박장신 목사님과 이철근 목사님, 또한 신학적인 공부를 할 때에 도움을 받고 여전히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승구 교수님과 에스라 교수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본을 보여주고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이철근 목사님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본을 배웠습니다. 박장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이 연결되는 본을 배웠습니다. 이승구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한 그 아는 지식을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참 좋은 멘토를 만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는 그의 인생과 신앙의 멘토가 있었는데 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의 인생과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분의 본을 보이기 위한 삶이었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바울이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회에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4절 16절에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0절부터 4장 13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모습을 책망하였지요. 하나님의 참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린 채 서로 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였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청지기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그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된 바로 너희가 복음의 일꾼이고 청지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더니 자신을 특별히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아주 인정받는 선생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라고 해서 한 4, 5년 정도 떠나 있던 지도자가 너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성도들을 한번 책망한다고 교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부끄럽게 하려고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다라는 뜻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핀잔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을 듣고 감정이 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바로 이 편지를 쓰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을 부추기다라는 것으로 쓰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경고와 책망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마음에 넣어주는 것을 가지고서 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잘못된 점을 고쳐주어야 하겠지요. 근데 그 고쳐주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바로 그 의도를 그들 마음에 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하는 모든 권면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어미이자 아비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머님과 아버님, 육신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가진 모든 분들은 아마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도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권면하고 있으니 이 권면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뿐 아니고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과 관계할 때도 바울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약점입니다. 며칠 전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저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죄악 가운데 떠나 걸어가는 형제나 의인이었다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말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당할 심판이 바로 이 에스겔 파수꾼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관계가 더 나빠지고 깨어지기 싫다고 해서 아니면 갈등을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말을 돌려서 하거나 아니면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제가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을 사랑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을 걸어간다면 경고와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하면 경고도 책망도 합니다. 경고와 책망을 하면서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같은 믿음, 스스로 교만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책망하고 또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아비의 마음과 같은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낳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부모가 말하듯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한 일들도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울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가족에게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까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전하여 나갈 때에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5절과 6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하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나 아버지 또는 가까운 사람이 책망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잘못을 덮어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 지혜자 솔로몬은 당연히 진정한 친구라면 정말로 그 사람하는 사랑하는 친구라면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책망해 주는 것이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 친구는 아부나하면서 친절히 대해주는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잘못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죠.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까운 남편과 아내,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의 잘못과 잘못된 것을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교훈하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사랑 때문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관계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나타내어서 죽어가는 영혼 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16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단락에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도 알겠지만 바울은 이 앞단락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본받아라라고 2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 늘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였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낮아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본받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만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일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분파를 만드는 그러한 성도들처럼 자신이 편이 되어서 자신의 추정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높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신의 이 삶과 목적과 방향을 따라오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먼저 보낸 이유도 디모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잘 알 뿐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본받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과 달리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우리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가운데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절과 2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말만 하는 곳에 있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뜻에 달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가기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교훈과 삶을 기억하게 하면서 회개와 변화가 시작되면 바울은 굳이 매를 들고 그들 가운데 갈 필요가 없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매를 들고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는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대조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매가 미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자신이 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온유를 대할 준비도 엄하게 매를 대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함이 일치됨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일치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밤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나은 아들 디모데 앞에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가르친 것과 행하는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 자녀를 닮았을 때에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이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본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영적인 아비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유와 사랑으로 매라고 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가까운 자매가 얼마 전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 아내가 무릎 수술하고 잘 회복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방에 오래 서 있으면 많이 불편하고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 함께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집안 일이나 설거지를 많이 도와주겠군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요즘 남편이 말씀 준비와 목회 때문에 전에 하던 만큼 집안일을 잘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매가 농담으로 농담 같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목사님은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이 자매의 말은 설교자로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에 설교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평소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먼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어쩌면 믿음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저를 본받으라고 말해도 제가 그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나 잘해 라고 그렇게 드러내놓진 않고 속으로 아마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아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아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죄악된 마음에 돌아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관계하는 사람, 또한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